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며 치유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5문답의 내용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유일신이시다. 그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초월적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응답을 주는 이것만 이제 주로 기대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가요? 그 다미성교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막 TV 방송국에서도 촬영했죠. 10월 28일 날 휴거 한다고. 그리고 휴거 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대환란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늘로 뿅 하고 들리는지 그 카메라가 동원돼서 막 찍고 그랬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날 뉴스 타이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영적 현상을 너무 신봉하고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붙잡으면 그런 착각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집착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을 너무 육신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깨닫다 보니까 결국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바로 오늘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심각한 그때 개신교회에 문제를 던져다 준 그런 집단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문제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허락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응답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꼭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더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영적 현상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것을 유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복음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에서 그 근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그 중심을 갖고 있었는데, 육신적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왔죠. 집에서 길리운 가병만 318명이 될 정도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유일한 응답을 누리면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언약적 축복을 정말로 체험하고 난 뒤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지금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생을 거는 그런 특별한 인본주의, 계산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싸우기 전에 이 유일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면 먼저 이기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마틴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들은 있을 수 없는 응답들이죠. 마틴 루터 한 명이 그 막강한 중세교회 캐톨릭의 배경을 이겼습니다. 이 중세교회 능력과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 나라의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고요. 모든 어떤 교회에서 만든 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서 재판도 없이 죽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죠. 지금은 그런 캐톨릭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캐톨릭 교회는 하나의 힘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교황이 방문하는 곳마다 대통령들이 앞장서서 영접하고 또 성호를 긋고 몇 번 땅에 입맞추고 기도만 해도 막 몇십만 명의 신도수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중세교회를 이 캐톨릭의 그 교세를
마틴 루터 한 명이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237개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 5천미 전도 종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돈,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대단한 사람들, 혹시 랩런트들 중에 뛰어난 슈퍼 엘리트가 할 수 있고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실에 급급한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꼭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이 축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유일한 답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이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의 길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인생의 길이 시작되도록,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은 존재죠. 물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물과 함께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물고기는 새롭게 아마 살아갈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미안하지만 만족이 안 됩니다. 내 가슴 하나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배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악한 세력들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정점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격으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졌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 만유의 주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죠.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성취되어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왕들, 헤롯 임금이 40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교회에 이 유일한 답을 허락한 게 아니라 너무 귀중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마가다락방에 이 유일한 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답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유일한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영원한 것에서부터 온 문제인데 유한한 세상 속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산을 모으고 힘과 능력을 모으는 게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스템은 뭐냐면 제자들이 만나시는 거예요. 영원한 답과 이 유일한 응답을,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과 유일한 응답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조직입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살릴 만한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시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거나 막 부러워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죠?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식을 거절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답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유일한 답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졌던 것이 전도요, 선교였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은 이 유일한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나타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유일한 응답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막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절대 답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불쌍하고 안타깝죠. 나중에는 망할 것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노력해서 다 이룬 것 같지만 다 허무에 잡힐 것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허와 흑암의 깊은 문제에 사로잡힐 텐데, 그들이 노력하는 인생관,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흑암 세력이 기어들어가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떻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영적 문제로 시작이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뭔가 이 지구상에 나만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이 온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인생의 시기가 얼마나 황금 같은 시기입니까? 그런데 벌써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미 끝났다. 아니에요. 영으로 놓고 시작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들과 경험했던 것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에게 언약으로 정돈될 때, 믿어질 때, 그걸 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다고 하죠. 그러면 믿고 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영적 상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돈됩니다. 자, 그래야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지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매일매일의 삶은, 하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그 사람들보다 응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유일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 보면 너무 안 됐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서라도 뛰어가는 것을 보면 불쌍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으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죠. 로마 황제 10명이, 그 황제들을 돕던 총리 30명이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았습니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통치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절차들, 법칙들, 교리들을 복음 위에 두고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손을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얻어맞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유일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대해야 될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유일하시느냐?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은 귀신이나 잡신이나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존재들이 지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죠. 종교와 우상 같은 것들로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문화로, 사상으로, 삶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황금으로 도색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어떤 부적이나 주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은 책인데 성경이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물건은 성물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도 죄에 대한 문제, 사단에 대한 문제, 이 세상 배경에 갇혀서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지옥 배경과 사단의 배경과 세상의 배경에 운명처럼 함정으로 빠져서 그 길로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결과가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약속해 주신, 예언되어진 유일한 분이 오셨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게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나쁘다, 막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승려분들을 존중합니다. 집을 버리고 산에 가서 참선하고 돌을 닦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머리까지 다 밀었기 때문에, 또 옷도 다 버리고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야죠.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진리를 두고 계속 노력합니다. 석가모니도 사실은 왕의 아들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인생이 무엇일까? 이 질문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 이론에 심취한, 희생된 사람이죠. 속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증거를 경험한 사람이죠.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세상의 상식적인 모든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축복이 전부이기 때문에 견딜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향하여 필요하다면 상식의 영역,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생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유일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옮겨가면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고 어려움이 계속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유일한 응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 성공한 거,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업과 일이 잘 되는 거, 이것보다 그것이 시제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더 유일한 기준으로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질 때 특별한 신앙 행위를 많이 안 기르어도 믿고 구하면 유일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제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막 노력해야 기도 많이 해야 응답이 온다? 아닙니다. 약속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맞기 때문에 그 신분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연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 유일한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죄인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옥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조금만 죄 지은 사람,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고 연합되어져서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된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그 영적 상태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거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이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만 조금 고치고 기도하면 이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데 망하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이 유일한 답과 유일한 응답이 오지 못하니까 힘든 것들을 넘어서서 마귀에게 속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배경 속에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아직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 배경 속에 초등학문과 같은 그것에 마음이 매여 있지만 믿음이 장성한 신자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왜 응답을 허락하지 않느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망해요. 왜 그렇죠?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아예 문명적으로 장악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일한 길은 새 절기의 비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40년의 기간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 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유일한 허락되어진 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응답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알고 정말 조금만 기도해도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의 고백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돈을 응답을 주고 건강을 응답을 주고 성공을 응답을 주고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이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은 믿고 구하면 주신다.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마 승려가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유일성, 이 단어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생각해 볼 것은 인본주의를 좀 없애자. 계산하는 것만 멈춰도 이 유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만 버리면 복음의 역사함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특별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와 응답이 일어납니다.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게 되고 복음보다 착각한 결과들이 더 기준으로 붙잡아지게 되고 심령에 담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틀린 것인데도 신봉하게 되고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부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들, 힘들었던 거, 상처로 남아있던 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것을 타고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생각과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눌려서 사는 인생,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최고로 여기지 마시고 상처와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리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사람의 영향에 추종되지 마세요.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하심과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답과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이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1% 안에, 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을 가지게 돼요. 이게 농경시대나 산업시대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지금은 불과 5년만 해도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답들이 발견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직업과 이 분야에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소명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우리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이유,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진짜 원하는 내면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고 공감해 주면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도 유일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응답을 받을 자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어 복음의 광명한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배경 속에 허덕이던 저희들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는 세계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유일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또 확인되고 또 응답으로 누려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